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영학자이자 대학 교수로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흔히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경영학의 경자도 모르는 저도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어보았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평생 3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는데 놀라운 것은 90을 넘긴 나이에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은퇴를 여러 번 했을 나이인데도 이분은 사람들이 당신의 저서 가운데 제일 뛰어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물을 때마다 다음에 출판될 책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삶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본인이 책에서 직접 밝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오페라 관람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던 어느 날 그는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를 관람하면서 그 음악에 매료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페라 팔스타프는 베르디가 나이 80에 작곡한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터 드러커는 충격을 받았어요. 베르디는 19세기 최고의 작곡가로 명성을 얻게 된 다음에도 그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실에 감동한 18살의 피터 드러커는 베르디의 정신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야 이젠 됐다 그렇게 안주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오늘의 성공을 내일의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 계속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경험에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유익을 지속하고 증폭시켜 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을 살렸습니다. 다윗의 사랑에 감격한 사울은 눈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바로 잡겠다는 아주 거룩한 결심이죠. 자, 지금까지의 사울의 삶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그런 영적 패배의 삶이 없다면 이날의 결심은 그 질투심을 이제 누르고 이긴 영적 승리입니다. 만약 이 영적 승리를 사울이 계속 그 뒤의 삶에 적용했다면 사울의 삶은 파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악을 행치 않는 차원을 넘어서 나중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뒤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인생을 바로잡는 그날의 결심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날의 결심으로만 그날의 추억으로만 끝내버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통째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저 그날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날의 경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이후 주님의 사도로서 점점 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메섹 사건으로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영적 승리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계기는 마련될 수 있지만 그 한 번으로 송두리째 바뀌진 않아요. 만약 사도 바울도 다메섹 사건을 그저 그날의 경험으로만 끝내버렸더라면 사울처럼 됐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핍박자로 살았을 겁니다. 복음서의 증언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결심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했겠죠. 비록 이전까지는 주님을 배신한 영적 패배자들이었어도 이들은 그날의 거룩한 결심을 통해서 영적 승리자의 길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그 방향대로만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영적 승리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거룩한 결심은 그 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증언처럼 이 사건 이후 이들은 모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허탈한 얘기죠. 여러분, 한 번 주님을 체험하고 결심했다고, 내가 한 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승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액센트는 너희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해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해하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사다 먹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평소 같으면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니, 무슨 수로 이 벌판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떡을 나누어 준다는 말인가요?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자,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12절과 13절의 증언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말은 바로 이거를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철부지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강조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권능을 받아 능력을 행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 승리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더 큰 승리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서라는 명령이에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그것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승리가 반복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이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전부 상실합니다. 급기야 이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들이 됐습니다. 온갖 능력을 행하며 환호를 받을 때 이들이 이러한 배신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룟유다 될 수 있습니다. 승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루빈슈타인이라는 세계 최정상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를 먹어서도 몇 년 앞까지 매일 음악회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이 그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마치 연주회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처럼 저러는가. 뭐 의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분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연주회는 내일의 연주회를 위한 연습입니다. 오늘의 연주회는 내일의 연주회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섰음에도 오늘의 무대를 내일의 더 나은 무대를 위한 연습으로 삼고 정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가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피나레를 장식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연습으로, 리허설로 삼고 정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주를 위해 크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한번 크게 이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적 싸움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난 이제 평생 보장된다. 이러한 철밥통 의식 다 깨 부수시고 계속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영적 싸움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반복하며, 그저 승리한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고 승리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승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적 승리를 제자들이 영적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싸움이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 첫 승리의 원리를 반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 무리들 다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다 건의했는데, 정말 배가 고픈 것은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지금 물론 무리들도 배가 고프겠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훨씬 더 지금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31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이 야, 우리 좀 어디 가서 쉬고 좀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처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보고 몰려든 거지 뭐 제자들 보고 몰려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먹지 못하시고 더 피곤하신 상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먼저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언제까지 하셨느냐? 그 다음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저녁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40일 굶었다고 칩시다. 아니, 한 4일 굶었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먹고 싶겠죠? 네, 먹는 거죠. 사단은 그걸 걸고 넘어졌어요. 일단 급하니까 먹고 하자. 먹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유혹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지 못하고 피곤해서 사람들을 피해 좀 먹고 쉬기 위해서 쉴처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도 어차피 순서 바꾸면 되잖아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먼저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저녁 들 때까지.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첫 번째 원리를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신 겁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해 보았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뭘 먼저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당장 급하다고 그거부터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급한 불만 끄다가 인생 끝낼 사람이에요. 반면 급한 일이 있어도 소중한 일, 근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당장 급한 일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시간을 먼저 마련해야 되고,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먼저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사단을 이겼던 첫 번째 승리의 원리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라는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즉 천사가 경배하는 영광을 취하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되죠. 뭐하러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영광 받는 길, 환호 받는 길 가라.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유혹, 영광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싸움에서 이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45절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증언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이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급히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즉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를 이기셨어요. 사단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했던 원리를 그대로 이어가신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승리가 반복되었다는, 승리의 원리가 반복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46절 보면 주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산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한 1, 2분 기도하러 간 건 아니죠? 여러분도 일부러 산기도 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딱 1분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 있어요?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뭔가 산내까지 오른다. 그럼 작정하고 기도했던 얘기죠. 맞아요. 주님도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작심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기도가 승리를 이끈 원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도 다시 겸손히 그 원리를 붙드셨습니다. 다시 겸손히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주님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무너질 때도 역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참히 실패했던 이들이 불과 몇 달 뒤에 완전히 바뀌죠.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패배했을 때는 승리의 원리를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승리한 내용을 보면 이네들이 승리의 원리를 지금 붙들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증언처럼 이들은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승리의 원리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면 이들이 뭐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이들은 그 승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겸손히 그 승리의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그 다음 4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모여든 자들을 5,000명이나 회심시키는 그 큰 승리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이들은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데,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이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도 이들은 다시 그 원리를 반복했어요. 그러했기에 그 뒤로도 이들의 승리가 계속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었던 이유가 있고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원리를 지속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들이 되었고, 반대로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승리의 원리를 지속했을 때 이들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데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승리한 다음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의 원리를 다시 붙들고 다시 겸손히 붙들고 승리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승리하기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다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승리의 경험을, 승리의 원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되 승리한 다음 다시 겸손히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그 승리를 반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교회가 세랭복 축제 진행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 벌이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지난번에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도, 나 지난번에 태신자 초청해서 다 등록시켰어, 승리했어, 승리했던 사람이라도 난 이제 됐다 자족하지 마시고 다시 겸손히 태신자 작정하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영적 승리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이든 한 번의 순종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반복하며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